2월 11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희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등불로 책임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니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이후에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 곧 유대 지역은 아니고요. 일부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에도 케르사 혹은 게르사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는 게네사렛 평원의 맞은편에 있는 작은 해변 지역으로 가파르게 경사진 비탈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석회암 동굴과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가 거할 법한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단수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광야로부터 내몰림을 당했고 무덤에서밖에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고요. 이는 유대교적인 믿음에서 엿볼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한 귀신들이 주로 밤에 그리고 묘지에서 출몰한다는 이 관념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상태는 꼭 미친 상태와 유사하기도 하고요. 혹은 질환과 죄악이 서로 결합되어져 있는 형태를 보이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처럼 개체성을 상실하는 것, 자신의 주체성을 귀신에게 그것을 복속시키게 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귀신의 통제 가운데에 그러한 현상이 조금은 지속되는 혹은 일시적인 귀신 들림으로써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귀신은 군대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격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 중에 이 귀신이란 뭐 신화라든지 미신적인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가상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에서 나오는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신병적인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처럼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인 귀신의 존재를 이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것은 얼마든지 많듯이 이 귀신도 엄연히 존재하는 인격적인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귀신이 우리 동양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죽은 사람의 혼이라든지 넋은 아닙니다. 가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신을 그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속이는 행위이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는 즉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서 내세와 현세를 이렇게 왕래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사단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로 사단의 졸개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영, 곧 귀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고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귀신의 실체를 부인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지배를 당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기에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역사를 물리실 때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매우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평행 구절을 보면 이처럼 물에 빠져 죽은 돼지의 숫자가 약 2,000마리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을 돼지떼개로 들여보낼 방법밖에 없으셨을까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토록 많은 수의 가축이 희생되도록 하셨는가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비슷하게 귀신을 쫓아낸 다른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6절과 누가복음 9장 42절을 보면 다시 또 거기에도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한 아이가 나오는데요. 근데 그 본문들을 보면 귀신들이 나갈 때 혹은 귀신이 나갈 때 그 아이를 거꾸로 들여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거의 다 죽은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말하자면 귀신들은 순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반항을 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수의 이 군대 귀신이 나갈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에 대해서 미리 짐작하시고 부득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해서 귀신 들려서 폐인이 된 한 인간보다 돼지 2,000마리가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생각이 돼지를 치던 그 마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치로 사람의 생명조차 판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의 생명임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마저도 모든 것이 대형화되어 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숫자적인 논리로 생각하고요. 따라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점점 이렇게 망각해가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죄인 하나하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를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35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치유가 완전해졌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여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를 알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정말로 이것이 기이하고 참으로 믿을 수 없는 변화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된 사람을 보고 이 마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두려워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받고 그로 인해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에게서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면서도 삶과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복음을 받지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포악한 자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닷물은 5%의 염분 때문에 짠맛이 나고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회가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의 문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변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혹시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는 않아서는 아닐까요? 우리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인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면 귀신에게서 놓인 자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곧 주님은 자원하여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귀신에게서 놓인 자를 다시 그의 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태도는 자신의 직업에 열중하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사도를 세우신 그 사실을 비춰보면 다소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저 생업에 몰두하여 있는 사람보다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충성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임의대로 사람을 부르실 수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모라는 직분, 교회에서의 맡은 직분, 혹은 사회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감당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어떤 직분이 가장 합당한가를 아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의 주민들이 모두 추망해버린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하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심처럼 우리 주변의 이웃과 자녀들 그리고 성도들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치료를 이끄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구하고 치료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실패와 좌절의 어둠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과 기쁨으로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하느들과 그의 옆에 있는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로 정 다니엘 목사의 인터뷰가 한국에서 있었는데 앞으로의 모든 과정의 결과를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잘 부임케 하시고 이후에 유스의 학생들과 더욱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교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